지난 주간에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훌다라는 여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역대하 34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역대하 34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금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갔지만 조금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도 좀 기념하며 지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그러면 항상 찾는 본문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항상 교회를 새롭게 하거나 사람을 새롭게 할 때 항상 이것을 예로 들고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딱 이 한가운데 한 여인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너무 그냥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냥 감사함이 넘치게 됐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 먼저 우리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래야 이제 본문을 이해하게 되니까, 요시야라는 유다의 16대 왕이 오늘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왕의 손자죠.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가 돼요. 증손자.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몬이라는 왕인데, 아몬이 2년 동안만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에게 배반당해서 목숨을 잃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므낫세라는 유다 역사상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이렇게 일삼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는 용서를 못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므낫세 할아버지가 나쁜 왕이었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히스기야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아주 독특해요. 8살 때 왕이 되고, 그리고 16살 때 비로소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딱 굳게 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신앙의 중심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기가 막힌 칭찬이 딱 등장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요.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데 자기가 중심을 딱 하나님 앞에 잡고 정치를 했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위레에 3명을 꼽습니다. 다윗 위레 위대한 왕 3명을 꼽는데, 첫 번째가 여호사밧 왕이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요시야. 그래서 3대 성군이라 그래요. 다윗은 뭐 그냥 제쳐놓고 다윗 위레의 3대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눴던 거 한번 살펴보면 요시야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신앙의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시야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6가지로 딱 우리가 정립했을 때, 첫째, 신앙은 결단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와 침공과 거의 아수르의 속국처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단인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34장 2절 말씀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비로소, 히브리어로 헤헬이라 그러는데 이게 시작했다 이거예요. 뭘 시작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제 아내가 권사인데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본인은 전혀 믿지 않아요. 작은 아버지가 목사인 거하고 본인이 천국 가는 거는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신앙은 독립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스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세 번째, 신앙은 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자기들만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위층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래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앞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배척하거나 뭔가 경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폭이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려는 마음을 품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을 때, 왜 성전을 수리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하나님 이제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수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거를 보통 학자들은 신명기를 찾았다고 봐요. 신명기를 찾았다고 하는데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축복과 저주, 저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결정하고 다 판단하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들어보면 다 이미 본인이 다 얘기가 끝났어요. 결정을 다 했어요. 판단을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항상 이 거꾸로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미 내가 다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헬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롤드, 주인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 신앙생활의 기본은 묻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신앙은 약속이 있지만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훌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 다 모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더 종교개혁을 심각하게 일으켰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어요. 멸망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거예요. 히스기야하고 좀 달라요. 증조 할아버지도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마지막에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그러나 당신이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당신 때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느냐?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행동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어떤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런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을 때 이 진리를 알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시니까 그냥 장로님으로,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의 얘기예요. 장로님의 손자가 수호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수호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이 워킹, 그러니까 장이 이게 활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딸과 그 사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을 이렇게 배 밖으로 끄집어 내놓고 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이걸 붙여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딱 하니까 부모로서 이 어린아이의 그 수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고 우리나라의 권위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권위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병원 그 의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갔는데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도 치유할 수 있겠다. 치료할 수 있겠다. 그 결론을 내준 거예요. 그 결론 뭐냐? 그 의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받고 아이가 치유되고 지금 건강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 의사를 왜 찾아갈까요? 그 자녀들이 왜 그 의사를 왜 찾아갔을까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내가 원하는 무슨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미국 테네시주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그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에 교사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김웅벌 형제라고. 영어 이름은 조셉 킴이에요. 근데 김웅벌 형제라고 있는데 몇 개월 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조셉 킴이 그 미국 예일대학교의 의대의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세계적인 대학교잖아요. 그 의대의 교수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메일 보내고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다가 이제 제가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보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이렇게 보내주고 했더니 화상통화를 하자. 그래서 화상통화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막 질문을 했어요. 안부도 묻고 막 반가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또 그 친구가 자기 전공은 전립선 쪽이니까 그 우리 예일대 교수 중에 그걸 전공하신 그 교수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서 물어봐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줬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 물어보겠어요? 왜 물어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거기에 가면 무슨 답이 들을 거라고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자를 찾아가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최고 고위 관료들을 다 보냈어요. 종교계의 지도자 힐기야 대제사장 보냈고요. 서기관 사반 최고 고위 공직자 다 보냈어요. 누구에게? 훌다에게 보냈어요. 당시에는 누가 활동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성경에 걸출한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했는데 예레미야에게도 안 보내고 스바냐에게 안 보내고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훌다에게 찾아갔어요. 왜요? 거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훌다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4장 22절.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 다음 보세요.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러나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고 살룸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고 살룸의 할아버지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살룸의 직업이 등장하고 그냥 훌다는 그 사람의 그냥 아내래요. 그리고 어디에 살았는지 얘기해요. 주소도 얘기해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 즉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어떤 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벌써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하면 뭐가 생깁니까? 피난민들이 생기죠. 우리나라 6.25 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피난민들이 막 쏟아져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전쟁통에. 죽으니까.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냥 민간인이건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난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남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는 피난민들이 저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마을 형성하고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에서 피난 온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의 거주처가 예루살렘 둘째구역이에요. 그래서 훌다가 북이스라엘의 난민 출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난민 출신으로 보고 이름도 뜻이 희한해요. 훌다, 두더지, 땅을 파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늘 은둔 생활처럼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저쪽에 어딘가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여인의 이름, 남편, 직업, 주소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남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무명의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다 찢기고 상하고 막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세요? 이름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뭘 하시냐면 우리의 가족 사항을 다 하세요. 그리고 직업도 하시고 내가 어디 사는지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훌다처럼 정말 하나님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이 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그냥 너무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도 알고 뭐 주소도 알고 뭐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믿어져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왔던 많은 갈등들 그게 그냥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 무명한 자 같지만 그냥 이 구석에 그냥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훌다에 대해서 제가 막 파기 시작해서 막 주석책을 거의 다 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인포메이션이 많이 없어요. 정보가 많이 없어요. 다만 그것도 다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대에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32장 7절에 예레미야의 숙부, 작은 아버지의 이름이 살룸이었대요. 그래서 동일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훌다가 예레미야의 작은 어머니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2개의 문을 훌다 문이라고 불렀대요. 그 유적이 지금도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 훌다라는 여인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훌다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훌다는 북이스라엘의 난민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아시고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찾아가게 하시고 최고의 고관대작들이 그 여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알아주실까? 왜 알아주셨을까? 왜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소개하실까? 그렇다면 우리 무명한 자 같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필터링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훌다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첫째, 무명한 자이나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사는 것이다. 무명한 자이나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분명한 메시지는 평범한 삶도 괜찮다. 여기에 우리 뭐 걸출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평범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고, 속된 말로. 그냥 일해서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있고, 자녀 키우고 있고,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냥 평범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늘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해본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에 제가 훌다를 통해서 통쾌한 답변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평범한 삶,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거나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특히 삼위일체론 그걸 공부하는데요. 과제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만약에 엑스트라 크레딧, 그러니까 이 학점을 좀 높이고 싶으면 보충 과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두꺼운 걸 읽고 또 레포트를 써서 내든지 아니면 신학 주제를 가지고 PPT,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딱 설명해서 내든지 뭐 그러니까 그걸 끙끙 앓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리는 거죠. 학점을. 근데 제가 확실히 발견한 거는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사는 성도는 A학점을 그냥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자체를 벌써 딱 크레딧, 학점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기본은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아까도 우리가 권위자를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봤잖아요. 옛날에 한국은행, 여기 우리 은행에 과거에 근무하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법. 그래서 그 위조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위조지폐를 막 깔아놓고 다 보여주느냐? 아니에요. 위조지폐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위조했고 이렇게 아니고 진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진짜만 계속 보게 하고 진짜만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딱 나오니까 너무 똑같은데 그냥 탁 한눈에 아는 거예요. 훌다가 북난민 출신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난민 출신이잖아요. 이 아이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평범하지만 놓지 않았던 거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 때 그건 진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면 가짜다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훌다를 성서본문 비평학, 최초의 성서본문 비평학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훌다를 통해서 성서가 처음으로 공인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훌다를 그렇게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훌다가 말씀을 항상 주의 있게 보고 기도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딱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는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하나님이 일단 A학점을 주고 시작하시는 것이고 결국에 어떤 한순간에 그것이 드러나요. 결국에 한순간에 그게 드러나요. 신앙은 로또가 없어요. 제가 그 예전에 그 무협지를 엄청나게 읽었는데요. 갑자기 뭐 금단의 열매 같은 거, 뭐 열매를 탁 먹고 갑자기 내공이 확 높아져갖고 천하 제일 무공을 막 가지고 그리고 기인을 만나가지고 그 기인이 죽어가면서 막 내공을 불어넣어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무공의 고수가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말씀과 기도의 기본에서 시작하는. 이것이 쌓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한 자이나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알아주실까? 무명한 자이나 믿음 붙잡고 사는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좀 멋지게 좀 이걸 표현할 수 없을까 했는데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남이스라엘에 왜 이 진노와 심판이 선포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고 다른 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훌다에게 그냥 끝까지 보이는 거 하나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은 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왜 알아주실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에요. 동시대에 똑같이 무명한 자이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내가 너만큼 내가 구원해 줄게. 성경이 기록된 인물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남자의 기능이 없어요. 넷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로 태어난 거, 선민으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거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방인이에요. 흑인이에요. 남자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면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만 콕 집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내가 너만큼 꼭 구원해 줄게. 에벳멜렉이라는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9장 15절 말씀. 에벳멜렉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예요. 우물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벳멜렉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 눈앞에서 이루리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예요? 딱 하나. 믿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뭐를 가장 가지고 나올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딱 하나예요. 제일 귀한 거 하나 끄집어내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녀, 자식들 아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정말 멸망할 때 누구를 구하느냐? 흑인이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 그리고 넷이요. 근데 너만큼 내가 구원해줄게. 왜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 훌다가 인정받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이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왜 알아주실까? 바로 소명과 사명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 붙잡고 사는 것이다. 무명한 자이나 소명과 사명 붙잡고 사는 것이다. 소명과 사명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완전히 정립하시면 좋겠어요. 훌다는 여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콜링이요.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여선지자로의 부르심, 소명이라 그래요. 사명,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그것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God's mission.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자, 이 사명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훌다가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구야?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이 고관 대작들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아요. 평범한 여인인데. 왜요?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에게 굽실굽실거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시야 왕은 아멘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26절 보면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이같이 정하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명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대단한 일, 위대한 일 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질문하셔요.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God's mission,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저희 딸 샤론이가 이제 고3이고 오늘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시험 치러 가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게 뭐냐? 저는 저희 딸 샤론이가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뭔지. God's mission.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한국교회에 정말 죄송하지만 비극은 뭐냐? 한국교회 문제점은 뭐냐? 소명이 없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데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가정에서 대학을 다 떨어지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신학교나 보내야 되겠다. 신학교나 보내야 돼. 신학교가 뭐 다 떨어지고 가는 데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콜링이 우리 애가 다 떨어져가지고 신학교나 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떨어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콜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계속 망하는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어느 연로한 목사님이 그렇게 망하는 거는 신학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콜링이 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그랬어요. 그런 거 없대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들이 그리고 왜 그냥 사업했다가 그냥 접듯이 교회를 막 시작했다 접고 시작했다 접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소명이 없으니까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내가 사명이 뭔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사명이 뭔지 몰라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에 내 사명은 이겁니다. 제 사명은 이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공통적인 것 말고. 내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그걸 나가서 뭐 선교사 다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평범한 삶에서 나에게 사명은 뭐냐? 가정주부로서 내 사명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손주들 지금 가정에서 보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이죠.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God's mission.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저는 그걸 사명으로 봐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는 하나님의 미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 분명히 깨닫고 그들을 집중해서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상가교회 중에 위층에 있는 교회와 아래층에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유일무이한 멋진 교회. 앞에 있는 삼각교회 그 옆에 있는 삼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도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또 스토리 카페 교회하고 함께 가는 교회하고 쉼이 있는 교회하고 은혜 정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해요? 그분들이 정말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노회 산하에 19교회인 줄 알았더니 20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20교회 목사님들이요. 일의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그리고 농어촌에서 끝까지 사명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세상에서 엄청 고생하시고 인정도 못 받고 하는데 제가 훌다를 탁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반드시 저는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분들이 살 동안 사명 끝까지 보여잡고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명한 교회고 우리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우리 정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실까요? 알아주실까요?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살고 그리고 믿음 붙잡고 살고 그리고 소명과 사명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